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리켜서 저는 이 세상은 무법 천재와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쫓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월을 낭비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의 삶은 비참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벌어지는 결과물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허비하고 결국은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한탄스러워하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냐면 세월을 낭비하며 방황하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둘째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가서 재촉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땡깡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어차피 물려줄 유산이니까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 허랑방탕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는 거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그냥 먹는 것도 그냥 소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 방탕한 탕진하는 삶을 살았었겠습니까?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은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일을 줬는데 어떤 일을 주느냐 하면 돼지를 치는 일을 주는 거예요. 돼지 움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거지와 같은 것이죠. 성경은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것으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한탄했겠습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죠. 방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 곧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야, 내가 괜히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참 먼 발치에서 누군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버지야.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그 아들이 행여나 돌아올까 아마도 마을 어귀에서 늘 그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차림새가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으니 냄새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고 막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저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고 저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철없는 이 자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철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돌아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신을 신켜라. 그리고 빨리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니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과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을까? 우리의 경험상을 비춰볼 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그도 그와 같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조금씩 뭘 깨달아지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만큼 세월을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십니까? 방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 뭐예요? 방종이에요. 그. 내가 알아서 할 거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둬라. 그 말은 방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 방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된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영원히 추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혹독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방종에 불과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선택해놓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뭘? 방종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난하느냐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늘 말을 바꾸잖아요. 뒤집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 할 거 없이 말을 자꾸 뒤집어요. 재난지원금 지금 가지고도 선거 이전에는 주면 된다 안 된다 서로 감들박하더만은 안 된다 하던 사람 이제 와서는 또 줘야 된다 그러고 주면 안 된다 하는 사람 이제 와서 또 안 줘야 된다 하는 사람도 이제 와서 또 안 주면 안 줘야 된다고 그러고 또 몇 프로를 줄여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종하는 자들이 많은 나라일수록요, 그 나라는 불행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방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히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보면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맡은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이렇게 회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죠. 그게 왜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방종.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경건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아마 성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서울에 제가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나 성함 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큰 결단을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희망이 소망이 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귀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요, 교회를 더 이상 10,000명 이상
더 이상 거기가 뭐 더 많이 모이는가 봐요.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교회를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는 교인들을 다 나눈대요. 그래서 그 자기 교회에서 15명의 목사님과 외부 다른 교단 뭐 같은 교단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다른 교단에서 다른 타 외부에서 15명의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30명의 담임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 없는 경우거든요. 우리 감리교회도 뭐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막 30명씩 30교회를 분리시킨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선택한 목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목사 개인이 자신의 소유욕을 버리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태도, 그 행동이 저는 큰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여겨져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 목회와 그 교회를 하나님은 더 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책임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항상 진리로 충만해 계셨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괜히 그랬네. 내가 그때 안 그러네.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다는 그 왜 그러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든 크든 예수님은 항상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다. 이건 나의 책임이다라고 예수님을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항상 진리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요,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크든 작든 내가 책임을 지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항상 진리로 충만해 있으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종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항상 자유케 한다는 것.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늘 후회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게 되면요, 자신의 삶을 늘 후회하는 거예요. 늘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냉정한 것은 조금 그러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만큼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괜히 후회가 되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또 그런 말을 했지? 지나고 보면 늘 후회되는 말과 후회되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삶의 오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 결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능하다.
내가 무능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무능하지 않다. 나는 연약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걸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도 여러분 굳이 그 책은 제가 볼 때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독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읽지 않는 게 오히려 유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갖는데 그 긍정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힘을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믿음 없고. 아니요, 그 믿음하고 상관. 진짜 믿음 뭐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몰라요, 사실은. 30년, 40년을 살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을 잘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의 속을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의 속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아는 척 할 뿐이에요. 몰라요, 사실은. 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그 속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연약한 나를 위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지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위험으로부터 성령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결정하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복하는 삶의 악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반복되는 삶의 악습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고질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여자 배구 선수인데 올해 MVP 상을 받은 선수예요. 그 선수가 키가 1m 85인가 돼요. 88인가 85인가.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키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키가 컸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키가 쭉 커왔대요.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잠을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9시 되면 그냥 잔대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프로 선수인데 지금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저녁 9시만 되면 자동으로 잠이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비결이 저녁에 일찍 자고 잠을 푹 잤기 때문에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엄청 컸대요. 근데 그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키가 큰 장신 선수들이 그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게 뭐냐? 반복되는 삶의 습관이 잘 잡혀 있었던 것이죠. 삶의 습관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도 정상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의 삶의 습관이 어그러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질병이 생겨요. 근데 이 고질병이라는 건요, 본인들이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질병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무슨 밝혀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질병이란 뭐냐?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악습이 있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거죠. 반복해서 같은 짓을 계속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신앙의 이 고질병이 내 삶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늘 후회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나간 삶의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인생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간 과거에 계속 묶여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절망밖에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것 뿐이에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삶의 지나책에 집착하고 얽매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할 때 대부분은요,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못한 기억이 더 많죠. 좋은 기억이 막 이렇게 지나간 과거에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은요, 좋지 못한 기억이 더 많습니다. 어느 가수가 있어요. 트로트 가수인데 그분은 3살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다 재혼을 했어요. 그 자식을 버리고. 그 사람은 3살 때부터 그 동네에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핍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가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대. 일부러 기억을 안 한대. 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나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제일 싫어한대요. 돌아봐야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 상처가 되는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에 얽매이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삶은 되도록이면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그것이 현명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꼭 실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 묵상에 내가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실은. 말씀 묵상에 내가 전념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도하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본,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성경 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습관을 형성한다는 게. 그래도 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두 번째는요,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나를 개방시켜야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나를 열어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저 사람은 아주 보수적이라고. 보수적이란 말이 뭡니까? 폐쇄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 이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써먹으셔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폐쇄적이에요. 자기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수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진보는 뭐냐? 너무 개방이 너무 많이 열려버려서 아무거나 막 듣는 거예요. 좋은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신앙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서 내가 좀 개방성이 돼야 돼. 나를 좀 오픈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를 오픈시켜 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렇군요,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나를 딱 닫아놓고 주님 말씀해 보세요.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환경에서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적기죠.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왜 생겼냐라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요, 어리석게 어떤 분들은요, 뭐 중국에서 이게 발생이 됐으니까 중국이 뭐였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징계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삶의 환경에서 지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을 하나님이 징계할 것 같으면 중국만 하나님이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야지. 왜 전 세계로 이것이 확산이 되나요? 이게 자꾸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본을 보면 좋은 감정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거예요. 그래, 봐라, 이놈들.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묶어놔버려요. 그러면 이게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걸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지역이 벌어지면 그 지역 하나님 징계한다고 해석하는 건 뭐냐?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틀에서 그 틀을 빨리 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한데 그냥 분별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기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분별하기 전에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이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는 뭐요?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생겼을 때 이렇게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중국을 징계하신다. 시진핑을 징계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만 끝날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태가 점점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여러분, 그럼 만약에 중국과 일본이 후진국이 돼야죠. 맞죠? 중국은 선진국이 되면 안 되죠. 일본은 지지로 나라가 망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환경과 주변적인 상황을 보지 말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 환경, 이 주변, 세계 주변 정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 지역에 국한돼서 봐버리면 그 환경과 주변적 상황만 봐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영적인 능력이 많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함부로 혼자 판단하지 말아요. 혼자 판단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 목사 혼자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혼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지 자기 그냥 견해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말해버리니까 이 강단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한마디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요, 어떻든 핵폭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많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받은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나오고 함부로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는 헛소리 쌓고, 목사의 말 한마디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흐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말로 함부로 판단해버려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탄받는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특히 저를 비롯한 목사들은 관계상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는 분별의 기준은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분별 기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돼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서로 합심해서 분별을 받아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내 뜻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뜻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어떤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 뜻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왜 여러분은 뭐가 힘드십니까? 저는 뭐가 제일 힘드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될 때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 뭐가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생길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내가 이 생각대로 이 뜻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 충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도 잘 모르시겠어요? 내 뜻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포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죠? 절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뜻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내가 수용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뜻을 가지고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 뜻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신앙생활이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믿음으로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내가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금방금방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오랜 시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제 3개월, 거의 3개월이 다 돼가죠.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게 어렵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소멸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기다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빨리 이게 빨리 소멸되어서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이 되어서 그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는 갈수록 공포와 두려움은 더해가요. 한국이 안전하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도 모릅니다. 아직은. 조금 완화가 됐을 뿐이지 어떤 분들이 제로라고. 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꾸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한번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안정권에 들어갈 뿐이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됩니까? 그 뜻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계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내가 품고 살아야 돼요.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전 세계 모든 그 전문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학자가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 인지.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2차, 3차 안 일어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되고 그 뜻 앞에 내가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 사람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그거는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저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